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금년은 루터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했는데 작년이 500주년이었고요. 또 금년이 501주년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종교개혁을 기념을 하고 특별히 그 날을 또 왜 기억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것은 그 시대에 어그러진 복음이 유행했고 잘못된 복음이 유행했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이 잘못된 가르침, 마귀가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진정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과연 나는 참된 복음 가운데 있는가, 또 교리 가운데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참된 교회 속에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나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안전한가, 또 나아가서는 나는 과연 참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 우리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고 그건 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했지만 또 루터 이후에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어봤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고 왜 이러한 가르침을 이 시대에 가르치느냐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반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야말로 지금 원래 사도들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고 논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가 아니고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원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AD 590년에 그 가르침에서 떠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또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러한 개혁교회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서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또 오늘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단들이 많이 있고 그 교단들은 또 어떻게 해서 왜 형성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나의 구원을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지만요. 내가 참된 바른 교회에 있어야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는 힌트를 드리는데요.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사실 다 공부해요. 2000년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바른 가르침은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이와 같이 개혁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퀴즈의 힌트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상 문제는 어떤 것을 초점으로 들으시면 되냐면 바른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를 하나 든다면 바울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또 어거스틴은 또 칼빈은 루터는 그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싸웠는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프로젝터에
빔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메모하셔도 좋고요. 또 잘 기억하셔서 퀴즈를 낼 때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이 여기 준비된 이와 같이 교회에서 준비된 이렇게 아주 귀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책은 힌트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책은 한 2만 원대가 있고요. 또 좀 저렴한 책은 한 8천 원대도 있는데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가격이 비싼 책이 이제 선물로 증정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만화도 있어요. 여러분 만화도 있어서요. 그 가장 비싼 책은 한 1권, 2권, 2권이 세트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1권 드리고 2권 드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1, 2권을 드린다는 거죠.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에 그 상품이 이렇게 드려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 신학 혹은 개혁 신앙의 역사와 그 교회 목적은요, 내가 바른 가르침에게 있어서 또 바른 교회 속에 있어서 바른 목회자 밑에서 나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 신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바른 가르침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요. 지금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로 되어 있는데 한번 유다서를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자, 종교개혁 신앙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인데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또 그 이단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 속에서요 자기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요. 자, 유다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자, 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가 바로 개혁 신앙이에요. 개혁 신앙.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시대가 발전하면서 교리도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운 가르침이 교회에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예 사도들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완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추가되어서도 안 되고 빼어져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죠. 추가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삭제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랬어요. 돌판해 주실 때 왜 돌판해 주셨냐면 거기에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어요. 추가하거나 뺄 수 없고 영원한 법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주셔서 거기에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어지거나 혹은 뒤틀거나 하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요. 지금 왜 이러한 전략이 이러한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 그 앞에 요한 1서 4장 6절을 보시면 4장 6절이요. 요한 1서 4장 6절을 보십니다. 4장 6절이요.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가르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속한 우리 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우리 말에서 떠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 떠난 가르침에는 미혹의 영,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 있어서는 아무리 내가 그 교회가 몇몇 명 교회, 유명한 어떤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우리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면,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면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자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자, 우리 말을 듣는 자는, 거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속하고요. 그럼 우리 말에서 벗어난 가르침에는요, 미혹의 영, 마귀가 역사해요. 오류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아요. 구원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말,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진리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구원이 없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의 출발점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시대가, 가장 긴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 590년에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하기까지 거의 1000년 기간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교회였어요. 떠난 교회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이요, 사도들에서 떠난 가르침이 대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홍수를요. 네, 아주 너무너무 꼭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혁 혹은 개신교 안에도 넘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들의, 그러면 그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성령이 역사하는 가르침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사역자들이 가르침, 때로는 교회 회의, 때로는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외쳤던 것을 보면,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던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501주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종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개혁신학의 출발점이 사도들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요. 로마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와 같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책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또요,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철학하고 세상에 철학하고 기독교 교리를 썩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골로새서요. 왜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이상한 영적 현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철학적인 사상에 빠져서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처럼요. 그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 아무리 져도, 죄 아무리 많이 져도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넘치게 되어졌을 때 요한일서를 작성해서 그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으면 미혹의 영, 마귀가 역사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또 아까 유다서도 봤죠. 유다서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은혜로 살면 구원받아요. 계명 지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도덕률 폐기론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들은 그 예수님에게 받은 가르침, 그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했을 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죠?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목회자가, 사역자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은 왜 잘못되고 우리로 왜 속이고 어떻게 속이고 구원도 없는데 구원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착각하게 하는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1장 6절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가겠느냐 하고 막 그들을 책망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2장 1절에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을 제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제출했냐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는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나의 복음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제출했어요. 그런데 딱 맞춰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냐면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러면 그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 거기서 조금만 다 다르면 다 다른 복음이 되어져요. 다른 복음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인간적인 걸 첨가했다거나 어떤 것 또 뺐다거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이거를 분별해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요.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건 여기서 바뀌어진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 모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그 시대마다 달라요. 어떤 시대는 이렇게 다른 복음, 또 어떤 시대는 저렇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계속 개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른 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실 이 내용이 바른 복음인데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죠? 2장 16절에 보면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어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네요. 예수님 믿고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예수님 믿고 형통하거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건강하거나,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것들은 은혜로, 은덕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는다면 전제가 뭐죠? 오늘 본문에서 2장 16절이요. 자기가 먼저 불의한 자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불의를 가리우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요,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나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런데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만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안에 더러움과 죄 용서함을, 더러움을 가리울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거를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자신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고 거짓된 잘못된 구원에 확신에 빠지게 돼요. 또요, 베드로후서나 유다서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항상요.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두 종류가 항상 예수님 이후로부터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1000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 당시는요. 또 물론 칼빈 당시 종교개혁할 때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라고 예언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또 자기의 육신을 함부로 살아간 그러한 제세례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러한 것을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나의 구원이 안정합니다. 성령이 역사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개혁신학은 종교개혁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출발점은 사도들이 바로 개혁자들이었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걸 외치면서 교회에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마귀는 구원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침투시키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와 같이 개혁 운동을 폈는데, 그 개혁 운동은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개혁 신학의 출발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단과 오류를 분별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참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더욱더 확증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는 약 한 150년 지났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왜요?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 백성이 일어나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때 주된 마귀의 공격 방법은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다가 침투시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요. 자, 아까 유다서 봤는데 한번 다시 또 보겠어요. 유다서 1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다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인데 1장 4절이요.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무법자처럼 만들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런데 여기 4절에 중요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거 뭐죠? 몰래 살짝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뱀의 아주 간교한 전략과 같은 겁니다. 왜요? 그냥 버젓이 가지고 오면 다 알잖아요. 저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같은 것을 포장하면서 들어와요. 예수님 이후에 거의 150년 지났을 때 역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물리쳤던 교부 시대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교부 시대라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철학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또요 어떤 천사 숭배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영지주의자가 누구에 해당되냐면 구원파가 영지주의자예요. 구원파요. 나는 중생 거듭난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구원의 영향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유병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유격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문제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자는 금욕주의자 같은 양상으로도 나타나요. 금욕이요. 이 아주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죄악세, 물질 자체를요.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물건을 만드는가? 그래서 잘못된 천사 숭배라든가 그쪽을 갑니다. 그때 이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단에 대하여 물리쳤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직접적인 말이에요. 누구든지 진리를 알게 원한다면 사도들의 전통 교리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지명한 감독들과 그들의 숫자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음 지도자를 세웠죠. 그들이 속사도예요. 그리고 속사도들이 다시 또 지도자를 세웠죠. 그들이 교부예요. 오늘날 교회는 지금 AD 지금 2세기예요. 2세기. 이 말을 AD 200년가량이에요. 190년. 오늘날 교회는 그들의 계승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완전하게 보존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누구든지 이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자, 왜 이레니우스는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할 때 바른 가르침을 세우고 거짓된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논박했던 거예요. 논박이요. 그럼 왜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했나요? 이미 진리에 대한 체험이 있고 바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그래서 우리 사실 개혁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딱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또요,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와 같이 모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개혁운동을 폈는데, 그러면 이레니우스의 이 개혁운동으로 교회는 더 이상 개혁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레니우스가 또 죽었더니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 교회를 공격하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네. 또 이 잘못된 가르침이 또 대유행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또 언제냐면 펠라기우스 때입니다. 그 이름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1번에서 6번까지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펠라기우스의 이 가르침이 펠라기우스 사후 거의 16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대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거의 다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이름만 대도 딱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미국 장로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요 펠라기우스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교회인데요. 자, 펠라기우스의 가르침 1번,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원죄를 믿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주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아담의 죄는 그의 자손에게 심각한 효과를 주지 않았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부패성으로 유전된 것을 믿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요. 그게 2장 1절이에요. 또 타락이 위해 마귀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아요.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스스로. 자,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는 그들은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속한 교회냐? 여러분 펠라기우스는 그 시대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가르침이 이게 이단적 가르침이었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보고 나 스스로 결심해서 믿으라 그래요. 또 그렇게 전도해요. 믿으라. 그런데요, 성경 1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이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는 개혁교회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에게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거듭남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때때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행위가 나도 모르는 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착한 일이 나에게 나오도록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 자체를 말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나오게 하는 은혜, 믿음이 생활이 가능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되었으니 그걸 구하라.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펠라기우스가요 예수 믿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요 펠라기우스는 무슨 소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주장을 해요. 자, 세 번째,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마귀에게 종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은혜의 도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 보시냐면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복음성 아세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펠라기우스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성경하고 그런데 이 마귀도 굉장히 머리를 쓰기 때문에요. 완전 달라 보이게 하지 않아요. 약간씩 해서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때때로는 어디가 다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같아 보여요.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요. 십계명과 예수의 도덕정보법을 따르면서 구원을 성취. 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대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어느 책을 보면 어떤 성경책을 보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펠라기우스가 율법주의구나. 적그리스도구나. 분명히 말했죠. 적그리스도요, 마귀의 가르침이요, 다른 복음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육신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가르침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다고요.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어느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은 로마서 9장이에요. 네. 교회 속에 성당 안에 수만 명,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큰일 났다.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루터 같은 경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여러분 면죄부를 사서 회개해서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95개 조항으로 건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거짓된 구원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일어났을 때 어거스틴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디로 돌아가죠? 어거스틴 자신이 어떤 가르침을 개발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바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로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에베소 2장 1절 2절 또 죄와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의 행위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요, 인간의 선행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우리에게 선행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다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때때로 개혁신앙을 이렇게도 불러요.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이 어거스틴을 제일 잘 인용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그래서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3대 개혁 신앙의 연속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가 죽고 나서 펠라기우스는 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펠라기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단의 가르침이 없어졌나요? 또 일어나요. 또 이때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약간 순화시켜요. 펠라기우스요. 펠라기우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구원론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내 행위를 드린다거나 내 의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은혜와 함께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신인 협력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신인 협력설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형리 같은 경우는 신인 협력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로 보면은 당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 중생한대요. 중생이요. 뭐예요? 내가 결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신인 협력설이에요. 여러분, AD 529년에 오렌지 대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의 역사 속에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이요. 그럼 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바른 복음을 몰라요. 진리의 분별력을 잊어버려서 이와 같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도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니까 그게 속고 있어요. 자, 이 세미펠라기오스주의는 예정론을 반대해요. 그래서 예정론은 인간을 실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또요, 인간의 자유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인간이 중요한가요? 인간이 더 중요해요. 인간이 먼저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 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요 세미펠라기안주의예요. 네. 또 죄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의 가능성만을 제공해 주는 죽음이 돼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안 믿느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속죄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구원의 가능성,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선택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모든 자에게 유용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걸 인간의 책임으로 둬요. 그 다음에요, 선택된 백성이나 혹은 유기된 백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AD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이 가르침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AD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
초대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이 이 가르침을, 여러분 로마 캐토릭은 AD 590년부터 시작돼요. 교황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은 이 가르침에 빠져 있어요. 오렌지대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가르침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왜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루터를 일으켜요. 루터를 일으켜서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가르침이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그 목소리를 내게 하세요. 왜요? 루터는 1505년에 6년에 친구와 함께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때부터 본인이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서 이 죄를 해결할 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새벽 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고행을 다 해봐요. 그래도 자기 양심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박사가 되고도 몰랐어요. 신학 박사가 되고도. 그런데 신학 박사가 돼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하게 됐는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특별히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회심해요. 그러니 그게 1511년 정도 돼요.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상당 기간이 있다가 이 잘못된 교회를 깨우쳐야 되겠다 하고 그가 목소리를 내면서 여하치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는 루터에 대해서 반대했죠. 루터를 죽이려고 2만 명이 모여있기도 했는데, 그때 이 루터는 에라스무스하고 싸우게 돼요.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자발적 힘을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 혹은 협동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그 가르침이 1000년 동안,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을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약간 순화한 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섞어요. 그리고 이 성공회에서 여러 교단들이 나와요. 여러 교단들이요. 네. 성공회에서 웨슬리가 나오고, 또 웨슬리에서 성결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순복음교회에서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단들이 나와요. 그런데 역사의 뿌리를 보면 그 교단들은 사실 종교개혁과는 아무리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다 개신교 안에 있잖아요. 개신교예요. 혼동의 시대,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 네. 자, 그래서 루터는 이 말을 했어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며,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타락에 의해 그 자유를 상실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그리고 외치고 또 가르치고 외쳤는데, 루터의 이 가르침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바른 복음을 가지고 1000년 동안에 어두워진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서 마련한 상품은 10개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5개의 질문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강의를 잘 열심히 들으신 것에 대하여 또 이렇게 보상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손을 빨리 드시는 분, 제가 문제를 내고 손을 빨리 드시는 분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를 개혁하기 위해서 쓴 책은 무엇입니까? 네. 네, 땡이고요. 네. 네, 사도 요한이었고요. 사도 바울이요. 네.
네, 골로새서였습니다. 네, 골로새서요. 네. 선물로 오셔서 받아가시고. 직접 이렇게 목사님이 주셔야 되는데. 네. 자,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몇 개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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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하나 맞습니다. 네. 너무 쉽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가장 고가의 상품입니다. 네. 네, 가장 고가입니다, 여러분. 네, 네. 2권짜리고요, 세트고요. 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싸웠던 이단은 무엇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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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네. 자, 나오셔서 영지주의. 네. 왜냐면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가 나갔고요. 어거스틴이 싸웠던 이단은 누굽니까? 어거스틴. 네. 네, 펠라기오스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로마 AD 590년에 그레고리우스가 로마 카톨릭 신학으로 받아들인 신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거였어요. 마지막이요. 좀 아까 대답하신 것에 대하여 절반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네. 네, 세미 펠라기우스 맞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해서 1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